마가복음 14장 22절로 26절 말씀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감사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하루 세 끼를 먹든 두 끼를 먹든 한 끼를 먹든 밥을 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밥을 어떤 사람은 집에서 먹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식당에서 먹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먹기도 했을 것입니다. 모든 식당은 돈을 내야 밥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 식당은 공짜입니다. 저랑 함께 사는 그녀는 저를 위해서 반찬은 별로 안 해주는데 자식을 위해서는 반찬을 해줍니다. 그래서 자식이 있을 때는 자식 때문에 만남 반찬을 얻어먹지만 자식이 없을 때는 만남 반찬을 얻어먹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은 저랑 함께 사는 그녀만은 아닐 것입니다. 다른 그녀들도 아마 그리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남편들은 그녀의 아들 덕에 만남 반찬을 먹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엄마 식당은 공짜에다가 또 무한 리필도 됩니다. 세상에 식당은 참으로 많이 있지만 이렇게 공짜에다가 무한 리필되는 식당은 세상 어디에나 엄마 식당밖에 없을 것입니다. 엄마라고 부르던 그 엄마를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 어느 때가 되면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어머니라고 부를 때부터 좀 이렇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조금 좀 서먹서먹해지고 멀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머니라고 부르다가 더 나이가 좀 들면 어머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어머님이라고 부르다가 그 어머니를 떠나 보내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공짜 식당의 주방장인 어머니들이 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네가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나는 네가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 먹는 것만 본다고 어찌 배가 부르겠습니까? 그것은 맞지 않는 말이죠. 먹는 것만 보면 배가 더 고프지 배가 부를 리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많은 어머니들은 나는 네가 먹는 것만 봐도 네가 먹어주기만 하는 것도 참 배가 부르다. 그런 말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나이가 좀 들어가면 남편이 식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뒷전인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지만 그런데 자식들에게만큼은 나이가 그러니까 세월이 20년이 흐르든 30년이 흐르든 40년이 흐르든 몸을 부지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해져도 자식을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기는 합니다. 먹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식당, 그리고 공짜에다가 무한 리필되는 식당은 많은 식당들이 있지만 오직 세상에 엄마 식당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의 원조가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와서 먹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식사인데, 흔히 이 식사를 일컬어서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릅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 보면 감사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또 잔을 가지시고 감사기도 하셨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참 자주 읽어요. 성찬식을 할 때도 읽고요, 성경을 통독할 때도 읽고요. 그리고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가 많이 있어서 참 이 말씀을 접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별로 이 감사기도 하셨다 이 말씀을 읽을 때 느낌을 별로 받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뭐하고 있어요? 식사 중이잖아요. 식탁 앞에 있잖아. 우리도 식탁 앞에서 뭐합니까? 식사기도 다 하잖아요. 안 하신 분 계셔요? 다 하죠? 안 하신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식사기도를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식탁을 놓고 식사기도 하시는 것이니까 식탁 앞에서 뭐 감사기도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쑥 넘어갔지, 예수님께서 이 감사기도 하셨다 여기에 주목한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본문을 이렇게 대하는데 예수님께서 감사기도 하셨다 이 말씀이 아주 제 마음에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기도 하셨다 이 기도를 하신 주체가 누굽니까? 베드로야, 오늘은 네가 식사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고 베드로에게 시킨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 기도를 제자들이 했다고 한다면 감사 기도는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위해서 몸과 피와 생명을 주시는 것이니까 받는 입장에서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절에서 제가 이렇게 깊이 와닿았던 것은 감사 기도를 하신 분이 제자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잔과 이게 떡을 두고서 감사 기도를 드리셨는데 도대체 예수님은 무슨 감사 기도를 하셨을까? 지금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내일 아침이 되면 십자가를 지셔야만 되는 아주 긴박한 순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식사가 끝나면 어디로 가시죠? 이제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잖아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님은 기도하실 것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잔을 앞에 두고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나면 배신자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로마의 군병들에 의해서 끌려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간 것이 아니라 짐승 끌듯이 그렇게 주님을 끌고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가야바 법정으로, 헤롯 궁궐로, 그리고 빌라도 총독의 관저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온갖 수모와 멸시천대를 다 받으시고, 그리고 주님은 사형언도를 받게 될 것이고, 사형언도를 받으시고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끌고 가서 채찍에 쇠조각이 박힌 그 채찍으로 예수님을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후려치게 될 것이고, 이따만 가시를 엮어가지고 주님을 씌우시는데, 주님 머리에 가시가 끼릴까봐 살짝 얼려놓았겠어요? 그냥 푹 눌러서 씌웠을 것입니다. 그러면 가시에 찔려서 그 피가 눈 속으로, 코 속으로, 그리고 입 속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주님은 채찍에 맞으셔서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갔을 것이고, 십자가를 지기도 전에 이미 피가 절반이나 빠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쓰러지니까 로마 군병이 구른에 시몬을 붙잡아다가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골고다에서 오전 9시에 못 박혀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까지 그 뜨거운 때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서 6시간이나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몇십 년 후에 다가올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바로 이 식사가 끝나면 바로 있게 될 그 일이 바로 코앞에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병원에서 큰 수술을 받는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그 수술은 나를 죽이기 위한 수술이 아니라 병든 나를 살리기 위한 수술임에도 불구하고 그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가 우리나라에서 최고 명의임에도 불구하고 수술 날짜가 다가오면 어떻게 합니까?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럽니까? 긴장을 하고 불안하잖아요. 수술 그 전날에는 잠이 오지 않아서 잠을 설치게 되잖아요. 나를 죽이기 위한 수술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앞두고 우리는 다 긴장을 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기도 전에 초죽음이 되셨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처절한 고통을 8시간이나 감당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 무서움, 그 끔찍한 그 사건이, 그 일이 바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주님이 뭐 하셨다고요? 감사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절박한 순간에 우리 주님이 뭘 감사하셨을까? 앞에 떡이 있고 포도주가 있으니까 그것을 먹을 수 있게 돼서 우리 주님께서 감사했을까? 처음에 말씀드린 어머니의 감사는 네가 와서 먹어줘서 참 고맙다. 먹어준 것만으로도 고맙다라고 하신 것이 어머니들의 감사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참으로 독특한 감사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머니의 감사일 것입니다. 바로 이 어머니의 감사가 주님의 감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를 이 땅에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후원자로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데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미래의 모든 자녀들을 위해서 제가 죽어줄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들에게 내 생명을 줄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들에게 내 몸을 찢어 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내 피를 흘려 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감사하신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도 많은 감사들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한 감사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대부분 다 뭘 받았기 때문에,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감사했을 것입니다.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식이 잘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합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취업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가 원하는 그런 일이 생기고 또 무엇이 생겨서 좋은 쪽으로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감사했는데, 예수님의 감사는 완전히 방향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는 받아서 감사한 반면 예수님은 다 줄 수 있어서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감사의 이유가 완전히 흔들려 버리는 그런 감사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감사한다고 할 때 우리의 감사도 이렇게 돼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감사는 주님처럼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남을 도와줄 수 있어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쏟아주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모으고 싸움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인생의 끝자락에 가면 갈수록 최소한으로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것만 남기고 다 베풀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살다가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가볍게 훌훌 털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두가 바로 이 예수님의 감사를 다 배울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감사의 그런 수준을 우리가 좀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감사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더 많은 것을 바라기보다 나에게 주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든 적은 것을 주셨든지 간에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음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이 땅을 살지만 이미 그 사람은 천국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 감사가 여러분 있을 수가 있겠지만 최절정의 감사는 바로 이 주님의 감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감사의 삶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욕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 나의 몸, 나의 피,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하셨다고 하면 도대체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부귀영화일까요? 아니면 장수일까요? 그리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한 이 식사를 이끌어서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데 왜 최후의 만찬일까요?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음식을 마지막으로 잡수신 것이니까 최후의 만찬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드신 식사니까 최후의 만찬이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생선을 드리니까 그 생선을 주님께서 드셨어요. 또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갈릴리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주님은 고기 잡으러 간 이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을 피워놓고 떡과 고기를 준비해 주십니다. 밤새도록. 여러분, 참으로 세상에 많은 힘든 일들이 있지만 고기 잡이만큼 힘든 일은 별로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다 올렸다가 내렸다 올렸다. 그렇게 해서 너무너무 배가 고프고 피곤해 있을 이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숯불을 피워서 떡과 고기를 준비해 주십니다. 성경을 통틀어서 이처럼 아름답고 감동적인 장면이 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님께서 직접 숯불을 피워서 구운 떡을 그리고 생선을 누가 먹어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참으로 아름다운 장면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누구죠? 주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제자들.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때요? 주님을 배신까지 했잖아. 저주까지 했잖아. 그런 제자들을 이른 아침 찾아가서 허기져 있을, 피곤해 있을 그들을 위해서 직접 식탁을 차려 주셨어요. 이때 여러분, 제자들만 먹었을까요? 주님은 입에 대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보면 본문은 최후의 만찬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왜 사람들은 이 본문을 일컬어서 최후의 만찬이라고 그렇게 부를까요? 예수님이 부활 후에 음식을 드셨는데 이 예수님께서 드신 이것을 몰라서 그래서 사람들이 최후의 만찬이라고 여러 번 불렀을까요? 그건 아니죠. 사람들이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그 이유가 아주 중요한 여러분 신앙의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이라고 부르는 이 식사를 하셨는데 이 만찬은 원래 이름이 무슨 만찬일까요? 유월절 식사예요. 이때가 지금 유대인의 절기인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종살이를 할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셨는데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재앙이었잖아요. 그래서 초태생으로 난 것은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그 무서운 밤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설주와 좌우 임방에 발랐어요. 그래서 다른 집은 다 초당집이 되는데 그 피가 발라진 그 집을 천사가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집만은 죽음이 피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유태인들은 오늘날까지 지금까지도 이 유월절을 지키는데 무려 3200년 동안이나 지금까지도 이것을 여러분 지켜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유월절 식사는 아주 오래된 식사였어요. 우리로 봐서는 3200년이고 당시에 예수님으로 봐서는 1200년이 지난 그런 식사였어요. 이 유월절 식사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자기의 다락방에 유월절 식사를 준비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최후 만찬이라고 불리는 제자들과 함께한 이 식사를 주님은 드시지 않아요. 유월절 식사, 무교병을 먹고 쓴 나물을 먹으면서 시편 몇 편을 함께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이 식사는 아주 오래전 1200년 전 1200년 여러분 우리가 100년 전이라고 하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100년 전에 100년 전도 우리는 상상이 안 되는데 1200년 전이라고 하면 여러분 상상이 되겠어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1200년 전이면 우리나라 연대표는 우리나라 그 시대가 무슨 시대였을 것 같아요? 삼국시대예요.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시대. 상상이 여러분 안 돼요. 오래전에 자기들의 조상이 애굽에 있을 때 종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주셔서 홍해를 건너고 그렇게 광야 생활을 하고 이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중요하기는 했지만 까마득한 그런 옛날 얘기여서 잘 연상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지금 해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의례적으로 그들이 지금까지 해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무의미한 유월절 식사 오늘로써 종결이다. 이 유월절 식사는 오늘이 최후의 만찬이다. 이제는 새로운 성만찬을 시작한다. 그러면서 새로운 성만찬을 시작하는 그때가 바로 이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 성만찬의 의미는 바로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축복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축복 가운데 첫 번째로는 죄로부터의 여러분 구원, 죄로부터의 구원.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 근원적으로 완벽하게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맑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도 함께 우리가 찬송을 불렀지 않습니까?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맑히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나는 축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참 잘 아는 우리가 말씀이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사망이 왜 왔습니까? 바로 죄에서 왔습니다. 죽음의 원인이 되는 죄가 해결되니까 죄의 결과인 죽음도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죄로부터 구원을 받음과 동시에 사망으로부터도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녀가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육신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가는 통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 앞에서 절대로 우리는 겁을 낼 필요가 없어요. 성도들의 장례식은 천국 환송식이에요. 아멘. 천국 환송식이에요. 세 번째로는 삶의 무의미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삶의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헛된 데다가 삶의 의미를 두고 살다가 그 헛된 것이 사라지면 삶을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솔로몬 왕이 헛되다 한 것에 삶의 의미와 목적을 두고 그것을 위해서 밤낮 쫓아가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압니다.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나는 목사님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이 드신 분들은 신앙생활을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땅에다가 잔뜩 무엇을 막 쌓아두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보화를 쌓아두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당신 자신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실 수 있어서 주님은 그 밤에 감사 기도를 드리셨어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위해서 내 몸을 찢어주고 내 피를 흘려주고 내 생명을 다 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사탄의 승리요 예수님의 패배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정반대죠. 정반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앞에 두시고 내가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게 되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지만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의 귀에는 주님께서 살아난다는 말은 들리지도 않고 죽게 된다라는 말만 천둥처럼 들려가지고 그 가운데 제자인 베드로가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서도 안 됩니다 하면서 주님을 막 꾸짖듯이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다 하고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사랑해서 십자가 지는 것을 못하게 하신 것이 왜 여러분 사탄이 되겠습니까? 왜 그것이 사탄의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죽으시면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열리니까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못하게 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후에도 여러분 사탄은 포기하지 않았고 여러분 발악을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보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저들의 말대로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저들을 굴복시킬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누가 대신 죽어주는 것이며,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님은 얼마든지 내려갈 수 있는 전능한 능력이신 하나님이시니 얼마든지 내려올 수 있는 분이시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마치 무능한 사람처럼 십자가에서 그냥 매달려서 죽으신 것입니다. 능력이 없어서 못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 주님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승리가 아니라 사탄의 완전 패배이고 주님의 가장 아름다운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완성은 바로 우리 주님의 부활로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음 주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크게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주님의 감사를 깨달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셨던 그 놀라운 구원의 축복 때문에 그 끔찍한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도 우리 주님은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형벌이 있지만 십자가 형벌보다 무서운 형벌은 없다는 사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무서운 십자가 그 형벌, 그것에 집중하지 않고 우리에게 줄 그 영원한 구원의 축복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순간에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감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도 당신의 몸도 당신의 피도 줄 수 있음에 우리 주님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 왜 우리는 아직까지 더 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받는 것에만 우리가 집중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성도의 가장 근본적인 감사인 이 구원의 감사, 이 구원의 감사를 우리가 조금씩 매일매일 하루하루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감사는 임종을 앞두고 있는 사람도 할 수가 있고, 큰 어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구원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 믿음이 들어가야만 합니다. 믿음이 들어가야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내일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든 여러분들 가정에서 유튜브로 함께 예배를 드리든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께서 하신 감사가 어떤 감사였는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귀로 들었습니다. 우리의 귀에 들린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으로 내려오기를 원합니다. 가슴으로 내려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전까지 해왔던 무엇을 얻고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구원의 감수로 인하여서 내 것을 줄 수 있어서 봉사할 수 있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서 하나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 영원토록 함께 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땅을 산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의 온전한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와 또 북한 동포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